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6절 이하에서 한 여성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의 정체를 17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여성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다 그러죠. 7절에 보면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그 짐승을 탄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10뿔을 가진 짐승이나 또 그 7의 짐승들, 7의 재앙들 이런 것이 나오는데, 7의 왕 이런 것이 등장하죠. 이 등장하는 이 짐승들의 정체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왕들을 지배하는, 또 그 왕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인, 이 여인은 음녀다 그렇게 나오죠. 즉 우상숭배하는 존재라 그런 뜻이죠. 우상숭배하는 여성인데, 그 우상숭배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려서 자기들의 욕망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정체가 도대체 그럼 뭐냐? 또 하나는 그 열국의 왕들을 내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데, 이 여인은 한 명의 여인이라기보다는 그 로마의 왕국이 있으면 그 로마의 안에 여러 가지 작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운영하고 그 도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귀족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과 시민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지역에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영향을 서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강대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이 여인의 정체는 상징적으로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들이죠. 그 귀족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들을 여인으로 이렇게 상징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는 것은 그 귀족 중심의 시민들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도시의 귀족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의 그 권력자들과 함께 조종을 해서 그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황제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들은 그 도시의 귀족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도시들의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로마라는 제국이 무너집니다. 때문에 이 로마라는 제국은 항상 그 지역마다의 도시의 귀족들과 거기에 권력자들과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그 로마의 권력을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의 종족들, 왕족들, 귀족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도시에 줍니다. 그 전시물들을 도시의 귀족들에게 주면 그 귀족들은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 자기의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열부를 가진 강대국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정점에 로마가 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나 다른 그 지역들의 이집트나 이런 나라의 왕국들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그 왕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막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죠. 지구촌 소식이 하루 사이에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는 편지를 하나 써서 전달하려면 며칠 걸리는 거리도 있고 몇 달 걸리는 거리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식을 서로 주고받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그 황제들끼리, 또 각 열국의 왕들끼리 늘 서신을 교류하고 있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교류하는 걸 보면 형제라고 일컬어요. 그 옆에 있는 왕들을 우리 형제여 잘 있느냐, 우리 뭐 언제 어떻게 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보내겠다. 그래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국들이 서로 자신들의 이득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결하고 가족처럼 그렇게 관리를 서로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 나면 서로 결혼을 시켜요. 서로 결혼을 시켜서 사돈간을 맺어서 그렇게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하면 서로 망하니까 서로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서로. 그리고 늘 뭐가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늘 선물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물이 오고 가지 않고 소식이 끊기면 그때 이제 전쟁이 납니다. 그만큼 이 열국들은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시대 때도 비슷해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 팔레스틴, 지금의 가나 지역,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감지가 된 거죠.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넘어가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공동체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유대가 독립을 하겠다. 유대 종교가 독립을 해서 우리도 왕의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나 주변 열강들이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저놈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아주 주의 깊게 탐색하고 조사를 해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반란의 기미가 있는 놈들은 아예 미리 제거해야 된다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죠.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 공동체의 제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면서 로마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렇게 공동체가 뭐 크고 조직이 아주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도 되게 허술하고,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초대교회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도 없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그 예수 공동체를 따르고 모여들고 그 예수를 추앙하는 작은 모임이 있어서 역사가들이 볼 때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근거가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있어요. 세례 요한. 근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록은 역사의 증거를 삼을 만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예수가 이 예수인지 저 예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뭔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작은 증거라도 있으면 그놈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때문에 로마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신경을 거슬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주변에서.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은 로마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아주 발벗고 나서서 저 예수를 처형해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법적으로. 저를 사형을 시킬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유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저놈은 율법도 안 지키고 저 무리들은 유대 종교를 따르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놈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유대 종교상 사형시켜야 된다. 또 하나는 로마에 복종하지 않는다.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때문에 로마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빌라도를 설득을 시켜. 빌라도를 설득을 시켜서 예수를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죽였는데 며칠 후에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통치자들이 저놈들은 미친놈들 아닌가? 뭐 어떻게 부활을 해? 미친놈들 아닌가? 라고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점점 퍼져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곧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소문이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의 운동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죠.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서 로마가 이 교회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해도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확고해진 거죠.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리라. 즉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승리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흔들렸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안 하고 20년이 가도 안 가고 30년이 가도 예수가 재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또 10불을 가지고 7의 왕들의 이러한 세력들의 결탁이 끝내는 그들은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끝내는 그들은 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하리라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내가 환상 중에 보아서 결국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목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막강한 로마와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면 교회가 사라질 텐데 오히려 교회가 자꾸 더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이상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환상을 봤더니 결국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 왕과 그 도시의 귀족들이 결탁을 해서 그들이 힘을 발휘하는데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의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게 힘 있는 열국들은 서로
그 힘을 합쳐서 약한 종족들, 약한 나라들을 지배했죠. 항상 지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강대국들이 망하죠. 망해요. 그럼 구약 시대 때 솔로몬과 모세 시대, 이때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때가 되면 그 이집트를 비롯한 열국들이 망하거든요. 쇠퇴해요. 그리고 새로운 열국이, 강대국들이 만들어지는데, 왜 그들이 한꺼번에 다 망할까? 아프리카, 이집트나 팔레스틴이나 지금의 터키나 또 유럽, 지금의 유럽, 그리스, 로마 이런 쪽의 강대국들이 망할 때 보면 같이 다 망해요. 같이. 왜냐하면 같이 다 연결되고 같이 다 세력을 서로 유지하다가 한쪽이 망하면 연달아 망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망. 근데 항상 그 망하는 시기를 보면 청동기 시대의 강대 제국들이 되었던 것들이 철기 시대가 되면 이게 역사가 뒤집어져요. 그 철기 시대에 제국들이 생겨서 지배하다가 새로운 문명이 발달이 되면 먼저 있던 제국이 멸망을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면 새로운 전쟁의 무기가 만들어져요. 그 새로운 전쟁이 무기가 만들어지면 그 새로운 무기를 확보한 나라들이 제국이 되고,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전쟁에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이 시대도 아주 격변기인데, 이 로마가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룬 시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죠. 로마의 힘이 최고로 높아질 때예요. 그럼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요한이 이 환상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다 죽인 자들이죠. 그 로마의 귀족들이고 도시의 귀족들이, 이들이 자기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 하면 아주 철저하게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자의 정체를 알고는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거죠. 너무 힘이 막강하니까. 너무 힘이 막강해서 너무 놀래지만 그들의 정체는 어디서 나왔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들이라. 무저갱. 이건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있는 곳이 지옥인데 거기서 올라온 자들이라서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들과 합세하는데, 이 땅 위에 그 권력자들 밑에서 아부하고 시녀 노릇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음녀와 10뿔을 가진 자들과 7의 왕들은 힘을 합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거기에 자들을 따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합세해서 그들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국은 망하고 있다. 10절에 나오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망하는 중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게 어디예요? 로마겠죠. 로마는 아직 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되면 즉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들도 망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권력자들과 왕들과 귀족들과 도시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놀랍도록 광렬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무저갱에서 지옥에서부터 온 자들이라 다시 지옥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다시 죽음의 세계로, 멸망의 세계로, 어두운 곳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무저갱으로 갔던 그들이 또 때가 되면 다시 땅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때가 되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도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두운 무덤 속에 예수를 가두었지만, 즉 교회를 어두운 속에 가두어 놓았지만 그 교회는 그 무덤 문을 열고 세상에 나와서 밝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 나오는 그런 환상을 중에 결국은 교회는 부활의 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음녀나 이 왕들이 절대로 이 교회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두움의 세력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자꾸만 늘어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힘이 강해져서